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의 상황을 또 현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정확하게 잘 그것들을 판단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본 것들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덩치가 컸고 성을 튼튼하게 지었으며 거인족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중요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대표들이라면 사실은 이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가나안 땅은 좋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며 사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현실을 현실대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의 생각에 도취되어서 모든 일을 하려고 덤비는 것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그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현실이나 현실적인 판단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 마음속에서 신앙적인 생각과 불신앙적인 생각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이리저리 휘청거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불신앙의 생각을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질적인 병이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하나라도 생기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신다는 그 의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하죠.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들려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다는 그 원망의 소리를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시면서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오셨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정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갖 산전수전 겪게 하시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것은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태가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자기들과 같은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따지고 공격하는 것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는 말을 모두 다 듣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불신앙적인 원망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마음 깊이 상처 입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좌절감을 겪으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감정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훨씬 예민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믿음의 말이 흘러나올 때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능력을 행하셨듯이 여기에서도 행하실 수 있다는 그 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에서 행하셨던 가나안 땅에서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안아서 데리고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는 귀찮다고 해서 팽개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로 남아있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잘났다고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주지 않으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이 광야를 통과했다면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정도의 신앙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 앞에서 또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불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에 같은 그 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잘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곳으로 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